할렐루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찬송가 382장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리며 정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하시며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 한 가족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왔어도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참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같은 경험을 했어도 제각기 다른 느낌을,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는 힘들고 아프게 기억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일을,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무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제각기 반응이, 또 기억이,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일이나 그때 먹었던 음식까지도 이제 다시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먹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먹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쪽 방향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려운 지난 시절에 대한 마음가짐이 남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을 오늘 다시 되살려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의 일들과 기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교훈을 찾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거룩히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절기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그리고 수장절의 절기가 그것입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6월절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패스오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정말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셨고 6월절을 지키는 이 7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빵을 말하는 것이죠. 그 7일 동안은 정말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맛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방과 자유를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쁜 잔칫날이기 때문에 짐승도 잡고 아주 큰 잔치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그 긴박했던 시간들, 그 6월절에 그 긴박했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곧 출애굽을 해야 했던 그날 밤, 그때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의 장자들, 그 장자들이 죽어나갔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다 거두고 수확하고 나서 모은 것을 저장하라는 날을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게 될 것인데, 그 농사를 짓고 살면서 먹고 남게 되는 것을 저장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수장절은 나중에는 이 초막절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곧 초막절인 것이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었던 그러한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천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 시절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지켰던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다 천막을 치고 나와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누구나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절망의 순간들, 진퇴양난의 순간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려웠던 시간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아픔과 서러움으로 눈물 짓던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먹을 끼니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고달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그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된 지금,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살게 될 때, 사실 그때가 위기인 것이죠. 그때가 타락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들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시간,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절기들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았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수확한 농산물들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벌여 먹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막을 치며 살면서 너희가 얼마나 어렵게 40년간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또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해 주심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그러한 같은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배고프고 지쳐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이 곳이 있다는 것에 누구보다도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오늘 고달프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공급하셨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그러한 시간들과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할 수 없는,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둠의 길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정말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고 이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기보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크고 많은 것에 대하여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